자, 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왜 기도하는가, 조정민 목사님의 왜 기도하는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머릿말 프롤로그 읽었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몸말 이어가게 될 텐데, 오늘은 챕터 1 기도의 대상. 자, 그 아래 한번 뭐라고 써있나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쵸? 혹시 여기서 다른 분께 기도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런 분은 딴 데 계실 거예요. 한번 오늘 읽어가면서, 좀 길어요. 그래서 읽는 데까지 좀 읽어보면서 우리 함께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한번 깨달아 가보는 시간 갖도록 해봅시다. 우리 교회는 초성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조정민 목사님 계신 베이직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베이직 교회의 초창기에 성경 통독 모임에서는 성경만 읽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지 말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는 하나님께 각자 조용히 드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떻게 공동체 모임을 기도로 시작하지 않느냐고 의아해하거나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결국 마음의 시험거리가 되어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그 결정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중요하지 않대요. 이게 반가운 소리인 것 같은데. 우리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 더 급한 일, 더 우선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보다 앞서고 더 중요한 일이 있대요. 또 다른 방향에서 이곳저곳에 기도를 부탁해도 정작 기도는 하지 않고 뒷말만 하는 일이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반대의 일이죠. 우리 기도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기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첫 번째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저것에다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기도 안 하고 기도 부탁만 하거나, 아니면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게 또 하나의 가십거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뒷말만 하는 일이 자주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우리 기도는 중요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과한 해석이었나? 저는 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자, 우리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대요? 기도보다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란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니라고.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기도인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 기도의 제목이 뭔가 조금 이상하죠? 기도가 자꾸 눈물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자, 첫 번째 단락으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려와 안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따로 데려가서 두 귀에 손가락을 넣어 열어주시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어 말하게 하셨습니다. 에바다 하고 열어주신 것입니다. 혀를 풀어주시는 것보다, 봅시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려왔는데 말 더듬는 것보다 귀를 먹은 것, 귀를 먼저 열어주신 것은 듣는 것이 말하는 것에 앞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린 보통 듣고 말해야 되는데 듣지도 않고 말해서 언제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쵸? 말하기를 어떻게 배웁니까? 들음으로써 배웁니다. 수없이 듣고 들은 말에 대한 반응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배우려면 먼저 무엇해야 됩니까? 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라면 사람만 알면 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누구라면 하나님이시라면 누구를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모르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기도합니다. 종교인들이래요. 여기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기독교인보다 다른 종교 신자들이 더 많이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무슬림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 엎드려 기도하고, 불교도 가운데는 수행과 기도에 무섭게 정진하는 불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셨으므로 그 말씀에 반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언제나 구원을 말할 때에도, 찬송을 말할 때에도, 예배를 말할 때에도, 기도를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가치가 있는 거지, 우리의 믿음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하는 까닭이 뭐래요?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대요.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하기 위함이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그분의 나라를 쫓으며 그분이 계신 곳에 이르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면 우리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가 다를 게 무엇입니까? 우리 삶과 이방인의 삶이 무엇과 다릅니까?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무신론자의 30%가 이따금 기도하고 그 중에 17%는 정기적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신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왜 기도합니까? 대체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 지내는 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답답한 마음에 그들에게 누구한테 기도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게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를 말하는 거죠. 철학, 그리고 그리스 하니까는 신화가 막 발달된 그런 나라,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니까 그런 나라에서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신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를 진 게 얼마나 많으면 부지불식간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해 달래.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똑같단 거예요. 예배를 하는데 신이 너무 많으니까 혹시나 하나 신 하나 빠뜨려 가지고선 그 신이 분노할까 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답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죠.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야, 니들 알지 못하는 신한테 예배한다며 내가 그게 누군지 알려줄게. 잘 들어봐. 24절부터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야, 니들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냐? 너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을 가르쳐 주겠다. 바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니 단을 짓고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우상이에요.
뭐냐면 내가 우상을 딱 만들어놔. 그리고 내가 나에게 맞는 하나의 그런 어떤 모양, 모습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 정도는 돼야지라고 말하면서 모습을 갖다가 정해놔요. 정해놓고 하나님을 요 안에 꾸겨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일까? 아니면 내가 만든 신일까? 네? 그게 내가 만든 신이에요. 그게 내가 만든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형화시키는 순간 하나님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내어버리는 거라는 거죠. 기도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대상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모른 채 기도하는 것은 수치인 없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야, 알지 못하는 신? 야, 알려줄게.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건 그 신이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서비스해 줘야 된다는 건데, 하나님은 사실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색내지 마십시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돌보세요? 아니잖아요. 개밥 주듯이 하나님께 개밥 주듯이 그렇게 밥 드려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제사상 차리듯이 그렇게 뭔가를 차립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건 뭐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는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비스가 뭐예요? 섬기는 거잖아요. AS, 애프터 서비스 뭡니까? 물건을 판 다음에도, 애프터 판 다음에도 물건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고쳐주고 뭐하고. 근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돌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우리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시는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네, 두 번째 단락 넘어갈게요. 기도의 첫 자리로 돌아가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갖고 오신 이유는 철저한 눈높이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 보여주러 친히 오셨습니다. 또한 누구한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많은 목적 중에 하나를 끄집어낸 거죠. 기도를 가르쳐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으로 일컫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종교 행위인 구제, 기도, 금식, 첫 번째 구제를 말하고 두 번째 기도를 말하고 세 번째 금식을 말했는데,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설교의 가운데 토막에 무엇을 두셨다? 기도를 두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 생활의 중심에 기도를 놓으신 것입니다. 문제는 왜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세상은 왜 이 모양인가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라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세상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변화가 없어. 그리고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우리 스스로도 말세인 것 같아. 그러면 왜 이런 모양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불가지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방법으로 기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그리스도인이고
직장에서건 어디서건 기도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일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목청껏 기도해도 자신이 달라지지 않고 나라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란 말입니까? 그래서 기도의 첫 자리, 즉 모든 기도의 출발이 되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거기가 어딜까? 뒤에서 나오겠죠? 우리 교회에서 지난 몇 년간 기도에 앞서 말씀만 읽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맨 앞에 그랬잖아요. 말씀 읽기 통독을 했는데 중보기도는 나중에 나눠서 합시다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떠나가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거요. 뭐냐 하면 모든 기도의 출발이 되는 거기가 무엇이냐? 말씀만 읽은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할 때 시편을 자주 읽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배경을 압니까?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왜 가르쳐 주셨는지 아세요? 자, 마태복음 6장 5절. 자, 읽어봅시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 자, 그 이유는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즉 밖에서 밥 사 먹는 사람과 같이, 밖에서 밥 사 먹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과 같이 아니가. 그 밖에서 밥 사 먹는 그 외식이 아니라, 자, 즉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선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의식하는 대상은 하나님보다 언제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외식입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대표 기도가 어려운 이유.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시죠? 왜 어렵게 느끼실까?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래요. 사람들. 야, 그래도 내가 초성교회는 그래도 이 정도 신앙생활한 권사고 장로인데 이 정도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 사람들을 의식하니까 자꾸만 뭔가 미사 여구를 갖다가 넣어서 아름답게 기도를 꾸미려고 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대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뒤에 가면은 쭉 이게 또 계속 나와요. 이 조정민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계속 한번 좀 귀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위선 아닙니까? 위선자란 속의 동기와 겉모습이 다른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거죠. 속으로는 이 마음을 품고 있는데 겉으로는 다른 행동과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듯 기도이라는 형식을 보여주지만 속은 누구를 향해?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할 때 성도들과 마주보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중을 보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보고? 그냥 제자리에서 어디를 보고? 앞을 보고.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앞을 보고 기도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조만간. 대표 기도자들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앞에 나와서 성도들 보고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 보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만 도드라지자라는 뜻입니다. 물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한테는 위선적일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할 때 뭐냐 하면 이거 뭐냐면은 속으로는 이 마음을 품고 있는데 겉으로는 다른 행동을 보여지는 걸 위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잘못 활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 나는 적어도 마음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야.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달라 라고 말하면서 정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죄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아내도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지 진실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어떨 때가 낫느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한테 위선적일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냐? 싫어도 싫은 내색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어른이라고 하면은요, 싫어도 싫은 내색 할 수 없어.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이가 밥 달라고 막 우는 거야. 근데 집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화를 내는 거지. 야, 이 녀석아, 나도 먹을 거 없어. 너 그럴 바에는 왜 태어났어? 나가 죽어버려! 그런 아버지 있어요? 아니, 물론 그런 아버지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아버지 어때요? 어때? 자기도 배고프지만 푹 참고 아이 달래가면서 가정을 이끌어가잖아. 싫어도 싫은 내색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사사건건 반대할 수 있습니까? 없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한 대로 말하지 못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생각과 행동이 불일치합니다. 그게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이지만 선한 위선 그리고 악한 위선 그렇게 구분하려면 또 말이 길어지니까 다음으로 빨리 넘어갈게요. 문제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도 위선적인 태도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저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순전한 동기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기도하는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무서워요. 사람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어떻게 써 있냐?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일부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택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서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이란 소리를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산다. 그쵸? 정말 힘들게 산다. 나는 내면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한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가면을 쓰고 외식하고 위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들들들들 볶는 거요. 힘들게 산다. 예수님이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사람들이 네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알아주었으니 이미 너는 상 다 받은 거요. 사람들한테 상 받았으니 됐어. 야, 이제 사람 보고 기도했으니까 사람들이 칭찬했으니까 너 된 거야. 내가 줄 상, 야, 사람들이 다 줬으니까 내가 줄게. 어디 있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그분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압니까? 안다면 내 아버지께 어떤 태도로 나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은 대낮에 동네 어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은 내실, 곧 밀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와의 무엇을 원하시기 때문에? 대화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자녀이지 자녀의 돈이나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라는 존재 자체를 원하십니다. 자녀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아버지와 친밀하다면 그분과 둘이 할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있건 앞에 나아가 대표로 회중 기도를 하건 모든 기도는 누구만을 향해? 하나님만을 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가 내실이요 밀실인 골방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소요리 문답 제1조 1항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묻고 대답은 뭡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지으셨을까요? 그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새가족 교제, 우리 교회 새가족 교제 제목이 뭐예요? 사귐의 길이잖아요. 교제, 사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뻐해야 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임스 패커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기도란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기도를 시작할지 몰라도 그 길을 걷다 보면 기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여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무엇이기 때문에?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주님이 주신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 유형 무슨 유형? 요구형. 두 번째 유형 교제형입니다. 이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만을 목적으로 아예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교제할 줄은 모르고 평생 죽어라고 요구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버지라도 자녀가 매일 와서 똑같은 것을 달라고만 떼쓴다면 어느 날 고개를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아버지와 아들이 자주 만나서 오래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아들이 같은 말만 되풀이할 리가 있습니까? 되풀이할 수도 있어요. 만날 때마다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아버지 힘들어요. 어때?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야 너는 야 출가하는 놈이 말이야 아직까지도 못하고 와가지고 맨날 왜 그래? 그러겠죠. 자, 중언부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바톨로게오는 무슨 뜻이다? 말 더듬는 사람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영성수련의 한 방법으로 주문형 기도가 있습니다. 주문, 뭐를 갖다가 이렇게 시키고 뭐를 이렇게 오더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문, 말 그대로 주문, 숭구리당당 숭당당 그런 주문 아시죠? 그런 주문형 기도가 있습니다. 벌써 이게 나이가 나오네. 숭구리당당 나온 거 보니까. 자, 예수 기도라고 해서 온종일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루 종일 이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런 기도도 중언부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느끼지 못한 채 같은 말만 끝없이 되풀이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의 주문형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주문에서 가운데 있는 기도가 빠지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주문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앞에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주기도문도 주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의미 없이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는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하니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맏아들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맏아들에게 권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아이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기가 막힌 표정으로 말합니다. 얘야, 너 언제나 나와 항상 입지 않았었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었는데 야, 그게 불만이라고 말하는 거야? 아버지의 것은 다 아들의 것입니다. 무슨 거래가 필요합니까? 거래를 하려면 흥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뢰를 한다면 흥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 하나님, 우리 아무개, 아니면 우리 자녀, 아니면 내 상황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되기를 원하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갑자기 그래, 우리 이번에 교회에서 뭔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거를 갖다가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갖다가 구해주시지 않을까? 그래,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래, 결심했어. 이러고 하나님, 내가 결심했습니다. 결심했으니까 내가 이걸 갖다 이렇게 해서 선신을 하겠습니다. 그러겠으니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뭔지 아세요? 거래예요. 하나님과의 거래. 흥정하는 거죠. 흥정. 내가 요만큼 요구할 테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니까 그 크신 능력으로 나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굉장히 신랄하다.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하면 신뢰한다면 흥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흥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께 구하면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정말로 사랑한다면 아버지는 아들로 족하고 아들은 아버지로 족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의 거래가 성립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아버지에게 겨울이 오면 추울 테니 담요가 필요하다고 여름부터 매일같이 찾아와가지고, 이게 5, 6월부터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담요 사주실 거죠? 그 다음 6월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담요 사주실 거죠? 7월에 와서 얘기해. 아버지, 담요 기억하고 계시죠? 8월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혹시 잊으실까봐 말하는데 요즘에 깜빡깜빡 하시는데 담요 기억하고 계시죠? 올 때마다 얘가 이렇게 얘기하네.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는 겨울이 오기 전에 이미 대책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겨울뿐 아니라 아이가 살아갈 모든 계절에 관한 계획을 이미 세워두었습니다. 그게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것이 기도의 출발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친밀하면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와 아빠의 어감이 얼마나 다릅니까? 아빠라고 부르면서 무게 잡을 수 있습니까? 아빠 마마 통촉하여, 이게 안 되잖아. 아바 마마 이래야지. 근데 아빠래. 아빠는 어때? 아빠, 나 그네 좀 태워주세요. 아빠, 오늘 나 씻기 싫은데 안 씻으면 에이 노서가. 그게 아빠잖아. 아빠. 아빠라고 부르면서 무게 잡을 수 있습니까? 근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친밀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도무지 해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같은 요구를 되풀이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없으니까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어제 한 기도를 오늘 하고 오늘 한 기도를 내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청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오래 하고 유창히 해야 신이 듣는 줄 압니다. 기도의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반면
강청기도, 간구하는 기도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면전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빠한테는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졸라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언 부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지 않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도 못하면서 끝없이 기도해봐야 그게 무슨 기도겠습니까? 떼쓰는 것일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으로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 아버지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뭐냐면 중언부언 기도하는 이방인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까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사람은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시간을 쏟기보다는 아버지를 알아가고 아버지와 대화하는데 기꺼이 시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보다는 아빠라고 즐겨 부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도 아빠,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의 선하심을 알기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도록 자신을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며 아버지가 주는 것은 무엇이건 자녀에게 최선이라는 것과 아버지는 궁극적으로 자녀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데 그 요청을 하는 것을 거절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서로 육신의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떠하시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는 이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고 손에 쥐어지는 작은 것들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들어오지도 않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 한가운데 모든 걱정과 근심, 염려와 불안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걱정이 되어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신뢰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가 한 기도를 잊을 때가 있지만 그래요. 우리가 뭘 기도했는지 잊을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잊지 않으십니다. 기도가 입에서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기 바랍니다. 자녀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로 살아있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결론이에요. 결론. 마지막 단락. 아버지를 부르며 기뻐해도 좋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게 하신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엇을 얻기 위해 조르는 대상이 아닌 교제의 상대로 여깁니다. 팀 켈러가 요구와 교제가 기도의 큰 줄기임을 강조한 바 있는데, 요구와 교제가 기도의 큰 줄기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은 요구와 교제의 균형이 있대요. 그럴 수 있는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비밀한 관계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기쁨을 많이 누려본 사람일수록 자기 요구가 관철되는 것보다 아버지를 더욱 알아가는 기쁨을 더 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하나님과의 비밀로 간직하는 편이 더 큰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걸 달라고 하는데 저걸 주십니까? 그것이 내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데도 왜 그것이 기쁨입니까?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내 기도보다 말씀이 더 앞서며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요 단락 여러분 별표 4개, 5개 별표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로 엑기스와 같은 에센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요 단락 이렇게 해서 네모박스 딱 치고 별표 몇 개, 별표 4개, 5개 쳐놔.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특징은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은 불면증이나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응답하실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아버지시라는 사실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기가 자라서 아빠를 부를 때 뭘 더 기대하겠습니까? 나는 인생에서 그보다 더 큰 기쁨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내 품에 안긴 아이가 빠빠빠 라고 부를 때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습니다. 아빠 하고 나를 부르는 아이의 입술을 경이롭게 바라봤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부부가 아빠 먼저 했어, 엄마 먼저 했어, 이거 갖고선 질투하잖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뭘 먼저 말하죠? 엄마를 얘기하죠. 어떤 아버지는 아빠부터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아빠도 있어요. 우리 이래 같은 아이, 아빠를 먼저 이야기하고 빠빠빠. 엘리베이터 소리만 듣고도
아들이 방 안에서 아빠를 부르며 뛰어나오는 모습에 심장이 뛰었던 소중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하마터면 현관 앞에서 울 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도 그처럼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때만 쓰지 마십시오. 때로는 잠잠히 아버지를 묵상하십시오. 때로는 나직이 아버지를 부르며 기뻐하십시오. 아버지를 찾기만 해도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갈 곳이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계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하기로 결정하기 바랍니다. 입술로 조용히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용납하지 못하면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육신의 아버지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기도는 관역을 빗나간 것처럼 공허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지금까지 말씀으로 가까이 계셨던 아버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